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의 복을 받자. 재정의 복을 받자. 우리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아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편안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또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행복의 조건 중에 물질, 돈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다가 돈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택하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나 여러분들이 부요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검소하게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막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막 쓸데없이 몽땅몽땅 막 사가지고 다 버리고, 먹지도 않은 거 사놓고 버리고, 입지도 않은 옷 사서 버리고, 여러분 그건 과소비죠. 우리 기독교인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부자로 살아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막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성과 충만의 축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가?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집에서 자라셨느냐? 바로 가난한 우리 인생들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은혜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냥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따라 부요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생도 한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전도사 한 명이 죽었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네. 그 사모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빚만 잔뜩 지어놓고 죽어가지고 이제 내 이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지요? 그 여인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여자가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여러분들 신학생입니다. 이 한 명의 신학생이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산에 가서 신학교를 지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남의 집에서 빌려온 도끼가 그만 강물에 퐁당 빠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도끼는 그 집안의 재산입니다. 지금이야 도끼가 철물점 가면은 흔한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도끼는 이게 보통 값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다고. 나는 돈도 없는데 저것을 어떻게 갚을까? 그랬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끊어서 그 강물에 던지니까 신기한 일, 기적적인 일,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이왕에 오시려면 예루살렘 궁전에, 헤롯 궁전에 나오시지 왜 나사렛 산골 동네 촌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오셨느냐?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는요 부자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자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재정의 기름 부음의 이 축복은 그냥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2022년도 여러분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일평생이 넉넉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차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원칙. 이 생각의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려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나의 힘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치 사법고시를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이 나 사법고시 시험 본다 하는데 막 의사고시, 의료 여러분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패스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 그 길이 틀린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그 많은 그 넓은 하늘도요, 비행기가 정확하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차도 자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배들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태평양, 대서양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의 정확한 망망대해 가운데 노선을 가지고 배들이 운행합니다. 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시고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과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음껏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원칙대로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재물의 축복이 없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돈을 주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정확한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의 원칙을 여러분 확립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생각의 원칙의 기본이 뭐냐?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자.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돈과 재물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돈을요 동급으로 논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고 무엇을 먼저 섬길까, 무엇을 먼저 내가 소망을 둘까,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돈의 이 힘이,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의 위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대표 아간, 신약의 대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구약의 대표 아간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점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태워버려라. 첫 번째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요 재물을 태우다 보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코트가 하나 있네. 그 명품 코트, 막 여우 밍크 코트를 보니까는 욕심이 나 몰래 감추었어.
재물을 태우려고 보았더니 금덩이가 보입니다. 은덩이가 보입니다. 그것을 막 숨겨서 자기 집에다가 몰래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가 결국 가족 전체가 아굴골짜기에서 전부 돌 맞아 죽습니다. 신약의 대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는요 모든 자기의 재물을 막 구제와 선교로 내놓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바치겠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니까 이 부부가 우리도 좀 밭을 좀 팔아서 바치자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님, 우리도 저 땅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밭을 팔았다고 가지고 온 돈을 봤더니 돈이 적어 반절반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두 부부가 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고 재물에 더 소망을 두었더니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제가 요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25살인가 어떤 대리점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물건을 배달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 짐을 싣고 이제 시장통을 들어가서 이쪽 그 당시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주소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막 좌우를 살피면서 여긴가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를 딱 멈추고 좌우를 살피는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차가 뒤로 가는 거야. 저는 지금도 그냥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차가 앞으로 안 가고 왜 뒤로 갔을까? 그 한 3초? 2초? 차가 자기가 뒤로 갔는데 딱 봤더니 그 앞에 2살 먹은 아기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사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나 사실은 아기 칠 뻔했어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저 아기를 쳤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여러분 없겠죠? 여러분 제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더 힘들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치지 않고 그 차가 지가 뒤로 혼자 가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봤더니 막 심장이 털커덩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으니 내가 물질로 보답하겠노라고 내 마음에 돈을 다 헌금을 청하고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단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너무 내가 큰 돈을 작정해놨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여러분 바치기까지 얼마가 걸린 줄 아세요? 부끄럽지만 10년, 10년. 지금 생각해보면 큰 돈도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컸는지 몰라. 20대 25살 때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당장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어서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내 가정이 죽고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바치겠노라고 해놓고 혹시 여러분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그 물질이 커 보여서 여러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합니다. 과감히 여러분 드리고 밀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물질보다 하나님에게 더 소망을 두는 생각의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유하게 재정의 기름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의 원칙이 뭐냐? 모든 물질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재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귀가 물질을 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의 공급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오래전 과거에 중동의 어떤 사람이 미국의 일 때문에 사업차 갔습니다.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의 욕조에 보니까 웬 우리 지금의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돌렸더니 물이 막 콸콸콸 나오네. 중동은 물이 없는데 이 꼭지를 돌렸더니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걸 몰래 훔쳐왔대야. 자기 마을에 와서 막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 이리 와보라고, 내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노라고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 수도꼭지와 배관을 통해서 정화조는 뭐냐 이거? 물탱크 저수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그 꼭지만 돌린다고 여러분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물질의 축복, 돈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받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삶의 재정과 물질과 돈, 이 모든 것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의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음의 원칙. 여러분, 주보 8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0는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야 되느니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니라.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느니라. 네가 거두기를 원하느냐? 심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숨을 쉬려면 들어 마시기만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뭐 해야죠? 숨을 뱉어야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또 뱉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내가 재물의 그 기름 부음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그 물질을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뭐라도 가라지라도 갖다가 뿌려놔야 가라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씨나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나 여러분이 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씨앗이 11조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감사의 씨앗이고, 세 번째 씨앗이 특별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 감사, 특별 씨앗. 11조, 여러분 이거 심어야 됩니다. 영국의 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성도 중에 50명이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얼마나 도대체 강력하게 설교를 한 거야.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그냥 헌금 내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왔으니 자기 정말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제가 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봐, 자네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약을 먹어야만이 아들이 지금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자네라면 이 약을 먹일 건가 안 먹일 건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먹여야지. 입을 벌려서 억지로도 먹여야지. 똑같은 일일세. 만약에 자네 성도들 교인들에게 그 약이 쓰다고 그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이지 않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산다면 자네의 책임이고 자네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그냥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꾼 목사에 불과할 뿐일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 설교 교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솔직히 저도 헌금 설교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형편을 볼 때에는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지금 저 사람의 형편을 볼 때는 감사 예물, 월상 예물, 주정 예물, 이런저런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릴 형편이 아닌데 그것을 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저의 마음은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막 헌금을 드린다고 목사님이 제가 할렐루야 헌금 많이 거치는구나.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운 성도가 저것을 드리는데 저거 드리고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저 11조 드리고 저거 드렸다가 또 이번 달 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성전 건축 작정했다가 저거 드린다고 또 너무나 또 전기세도 못 내고 보일러 기름값도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걱정 충만입니다. 성도들 중에 돈이 많아가지고 막 기업가도 있고 몇백억 몇천억 돈이 있는 분들 같으면서야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 제 이런 성권 다 알잖아요. 없는 거 다 알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되고 왜 이 11조를 강조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아무튼 온전한 11조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구약의 11조는 율법이니 목사님 11조를 지금 이 신약에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농사, 논농사가 기본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 예물이 11조입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어.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요 11조 안 드려도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막 사업에 승승장구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한 가을 정도의 결혼잔치가 있으면은 어린 돼지 새끼를 막 지금부터 열심히 포동포동 먹입니다. 살을 찌우죠. 왜? 그때 사용해야 되니까. 이 돼지는 지금 몰라. 막 우리 주인이 오늘도 좋은 음식을 주고 내일도 좋은 음식을 주고 왜 이렇게 막 나에게 잘해주지? 나를 왜 이렇게 살찌우게 하지? 왜요? 가을에 잡아먹으려고.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라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너의 재물이 쌓아둘 것이 없도록 가득가득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기본 중에 기본의 예물이 11조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 많이 심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안 깨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특히나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금요일 날 계양구청에 나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사모가 전화 와서 유나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나가 그 친구랑 같이 쎄쎄쎄를 했다네. 같이 밥도 먹고 쎄쎄쎄를 했대, 손잡고. 여러분, 그러니 가서 검사를 맞는데 저의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막 줄을 한 100명, 200명 서 있는 데는 시간이 다 서서 기다리는데 어쨌든 여러 생각들이 와가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계양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내가 온 지 5분 지났는데도 벌써 내 뒤에 막 줄이 쫙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신실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가슴에서 뜨거운 벅찬 마음의 눈물이 흐르더라니까. 당연히 우리 유나도 멀쩡하게 나왔어요. 둘이 손잡고 노래 부르고 밥 먹고 쎄쎄쎄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지.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단돈 500원,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 코로나19 감사 예물 좀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지금까지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겠어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0원 환영합니다. 100원도 좋습니다. 10원도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특별 씨앗. 특별 씨앗이란 게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자녀를 위해서 심는 씨앗들. 건강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임종을 위해서 예물을 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 좀 편하게 죽고 싶습니다. 자다가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씨앗들,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모든 일천번제, 소헌예물, 작정예물, 성전건축, 월상예물, 전부 다 이 씨앗 예물에 속합니다. 이런 예물들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심은 다음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막 심자마자 열매를 달라고 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11조를 해봤는데요, 전혀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 예물을 심고 이런저런 예물을 심었는데요, 아직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심겨놓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되죠. 과일나무도 최소 몇 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3년, 5년, 제가 예언할게요. 최소 5년만 심어도요, 분명히 그때부터는 뭔가 보입니다. 네, 한 몇 달, 한두 달 심겨놓고 왜 재정에 기름 부음이 없냐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나는 올해만 씨를 뿌리고 내년에는 안 뿌리리라.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음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 물질의 축복,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정의 기름 부음의 여러분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의 원칙. 선포의 원칙이 또 중요합니다. 이 선포의 원칙의 1번이 뭐냐? 몰아내고 쫓아내는 선포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다가 요즘은 갈치값이 참 비싸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갈치가 정말 흔한 생선이었는데 갈치를 한 꿰짝 사왔어요. 오늘 밤과 우리 이번 주는 갈치로 한번 먹어보자 하고 꿰짝을 사서 부엌에 딱 놨다. 근데 다음날 갔더니 생선이 한 마리도 없어.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분명히 사다가 놨는데 없는 거야.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 고양이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막 10마리 정도 고양이가 몰래 와서 다 훔쳐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비싼 돈을 들여서 갈치를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갈치 꼬랑지도 못 먹었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계속적으로 갈치를 사다가 거기다 놔야 됩니까? 안 놔야 됩니까? 놓으면 바보지, 멍청하지. 왜? 놓으면 고양이가 먹어가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양이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 고양이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 고양이가 손을 못 대도록 그 갈치 상자를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쫓아내의 법칙, 선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남에게 꾸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아니고 가난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예화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번다? 그렇게나 많이 보세요? 3천만 원이나. 야, 진짜 부럽다. 나도 좀 3천만 원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3천만 원인데 1년치 연봉이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 자기는 3천만 원을 버는데 벌어서 가지고 오면 버는 순간 은행에서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막 사건이 터져. 여기에서 무엇이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고, 저기에서 누가 내 외상값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오히려 더 적자가 납니다.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갈치 10꿰짝 갖다 놔봤자 고양이가 다 먹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아이고, 지금 이런 시대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이 남습니다. 오히려 적금을 듭니다. 돈이 새어나가지가 않아.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우리 것을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이 가난의 영을 주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가난의 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가난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가만히 내두는 사람과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명기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현수막으로 제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준 적이 있어요.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왜 이 말씀을 주었느냐?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내 일생에 가난의 저주, 가난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도 귀신 들린 그 어린 아이에게 선포하잖아요.
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내가 명하노니. 여러분들도요, 항상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절대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 문 앞에다 손을 딱 대놓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고 여러분 들어가시라고. 여러분 그 10초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방법을 아는데 왜 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포의 원칙이 선포. 가난의 저주를 몰아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과 재정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실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자꾸 어문 얘기만 해. 왜 이렇게 막 가난하냐고 했었고,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었고. 여러분들 세상의 경제 지금 시대를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시대가 경기가 불황기니까 지금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은요, 어떤 흉년의 때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요 더 부유하게 삽니다. 창세기 이삭 보세요. 이삭. 모든 가나안의 모든 그 농부들이 전부 흉년 들어서 다 알곡은 고사하고 뚝정을 거둘 때에 이삭은요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여러분 거둡니다. 아니 지금 그 지역이 그러면 노아가 짓는 그 논에만 비가 내린 거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막 열이 나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고 여러분 사회적인 경기가 어떻고 여러분 그것과 무관합니다. 요셉 애굽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요셉은 더 부자였습니다. 요셉의 부유함이 넘친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대나 환경이나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크게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선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경 말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은 과감히 몰아내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선포한다면 여러분 재정의 축복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요. 연습. 자, 큰 목소리요. 가난의 저주야.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가난의 저주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내 삶에서 떠나가라. 아멘. 다시 한번. 이번 축복.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임할지어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 뭐가 도대체 어렵다고 도대체 그렇게 맨날 죽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하지 않고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적자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박수칩니다. 오, 잘하고 있군. 그래.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 선포의 원칙을 통해서 재정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신세 성도들이 2022년도 놀라운 그런 물질의 은혜, 축복, 막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